열왕기 상하는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정리한 역사책이라고 두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바빌론의 막강한 힘 앞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들에게 보이는 것이라고는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바빌론의 힘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바빌론이 유대인들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새날이 시작되었지만 저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나 기대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열왕기 상하 역사책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지나간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서 답답했던 그 시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행하신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오늘날의 문제가 많은 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 아람은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자주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였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정확히 알려면 앞에 있는 8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이 8절부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길을 미리 알고 방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계속하여서, 그러니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왕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자주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의심이 생긴 거예요. 이 나라 신하들 가운데, 우리나라 내 신하들 가운데 스파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신하를 다 모아놓고 호통을 칩니다. 너희들 가운데 누군가가 스파이가 있다, 빨리 이실 직구하라. 근데 아무도 말이 없는데요, 어느 한 신하가 임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파이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 왕께서 침실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다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고해 바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러면 간단하네, 엘리사 잡아오면 되네, 엘리사를 잡아오라 해서 많은 군사를 엘리사가 거주하고 있는 도단이라는 이 성읍에다가 배치했어요. 중무장한 군사들과 말과 병거, 요즘 말하면은 핵잠수함, 핵폭탄을 실은 비행기 편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포획해오도록 지금 명령을 왕이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가 수천 명이 동원돼서 이 조그만 성읍인 도단이라는 성을 아람군이 삥 둘러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엘리사의 젊은 종이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니까 눈에 들어온 것이 아람 군사들이 이 성을 뺑 둘러 싸고 있는 것을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선지자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 보고를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 아람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 우리와 함께한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들 아람 군사보다 많다. 누가 감히 하나님보다 많으랴? 누가 감히 하나님보다도 강하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엘리사는 본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자는 오늘 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둘러싼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보이지 않는 전쟁,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욕심이 일어나고 정욕이 생기고 게을러지고 악한 생각이 떠오르고 교만한 생각이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뻔히 알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넘어갈 때가 있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런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에서 끌어오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 있음을 보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면 그런 내 안에 일어나는 죄악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순간에 생기게 됩니다. 나를 애워싸고 있는, 나를 주눅들게 만드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3편을 보면 이 시편 3편 옆에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항하여서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식이 자기를 다 길러준 아버지 왕을 쫓아내는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느냐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다윗 왕은 급하게 옷을 차려입고 왕궁을 다 그대로 버려두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아들에게 쫓겨나는 아버지, 자칫 잘못하면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아버지, 참 가슴 아픈 현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일을. 아마 그때 다윗의 심정은 몹시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지은 시가 오늘 말씀드린 시편 3편인데 3편 1절부터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지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나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잠도 오지 않을 겁니다. 아마 밤새도록 고민하며 밤을 꼬박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잠잤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잠을 잘 수가 있는가 할 때 뒤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위기를 만난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볼 때에 내 마음이 평안히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의 고위 관료들에게 붙잡혀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재판법정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재판법정에 선 스데반의 모습을 성경 사도행전 6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와 같았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붙잡혀서 지금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 70명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누가 보기에 70명 재판관들이 보니까 이 말이지. 예수 안 믿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니까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니까 뭐와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 같았다.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아니다. 전혀 걱정하는 기색이 아니다.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다. 왜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54절 5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이 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이 열려서 하늘을 바라볼 때에 지금 재판 법정이 하나님이 계시는 법정이 되어버린 것이지, 이 법정이 하늘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 법정에 예수님이 그 우편에 서시는 현장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70명의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 이를 빡빡 깔고 저놈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흠상궂은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이 물론 있었지만 스데반의 눈에는 그 모습도 보이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은 이 재판법정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여기 나와 함께 앉아 계시고 서 계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기 계신 것을 스데반이 봤을 때에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붙잡혀 나가요. 광장에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스데반 얼굴이 피투성이가 돼서 죽습니다. 그가 온몸이 돌을 맞아 돌의 사이에서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갈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마지막 기도한 것처럼 똑같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천국의 영광을 본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이 죽음은 새로운 삶을 시작한 순간임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믿음의 눈이 열리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옆에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영의 눈이 캄캄하여서 두려워 떨고 있는 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였거든요. 40장 이후에 그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그냥 듣기 좋아라고, 그냥 지금의 위기 상황을 모면하라고 잠깐 위로해 준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은 이미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것을 다시 기억시켜 줄 뿐이었어요. 뭡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이고 요단강을 건넌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출애굽하여 나올 때에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바다를 육지같이. 그때 이집트 군사가, 중무장한 군사가 죽여 겨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다 건너고 난 후에 이집트 군사들은 다 홍해 바다에 수장당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잖아요. 물을 건널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하셨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강물이 위에서 수도파에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한 거예요.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고 6천도 7천도 되는 뜨거운 풀무불에, 뜨거운 불구덩이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 던질 때에 거기서 안 죽었다 이 말이죠. 3명의 친구가 던져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밖에서 보니까 4사람이 있더라. 저 한 사람이 누군고? 하나님의 신들의 아들들 같구나 그랬어. 하나님이다 맞아. 하나님이 이들 셋과 함께 계셔서 이 6천도 되는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셔서 머리털 하나 거르지 아니하고 옷이 불에 탄 냄새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불 가운데로 네가 통행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이 역사적인 사실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고 이 폭염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원하고 그런 소원을 갖고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날마다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절실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엘리사가 거주하는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던 아람 군사들이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듣고 아람 군사들의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막 헤매고 있을 때 엘리사가 내려가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들을 찾는 사람의 집으로 인도해 주마 해서 엘리사가 이 아람 군사들, 중무장 군사들을 이끌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어요. 사마리아의 한복판에 이 아람 군사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군대가 동원돼서 그들 뺑돌 에워싸고.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우스꽝스러운 그림 아닙니까? 지금 아람 군대는 누구를 잡으러 왔습니까? 엘리사를 잡으러 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엘리사가 이들을 붙잡고 지금 갔잖아요. 사로잡아러 온 사람이 잡혀가는 꼴이 되었으니 대역전거. 사로잡혀야 할 사람이 도리어 그들을 사로잡아 갔으니 대역전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우리 인생에도 대역전극이 일어납니다. 악한 사탄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세상의 복잡한 정치, 사회, 문화, 구조에 볼 때에 내 힘으로 당해낼 수 없는 거대한 물결처럼 나를 휩쓸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패배할 때도 있고, 때때로 허무하게 내 인생이 무너지기도 하고, 내 마음이 그냥 한없이 그냥 밑이 땅이 꺼진같이 꺼져갈 때도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내 인생의 최후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입니다. 천국 갈 때입니다. 그때가 내 인생의 대역전극이 일어날 때입니다. 나는 때로 가난했고, 나는 때로 몸이 약하여 병들어 고통을 당했고, 나는 때로는 사람들에게 소홀히 여김을 받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나의 90년, 100년 인생은 비록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사랑과 헌신과 열정을 기억하시고,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대역전극으로 바꿔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앉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누리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을 반드시 믿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앞으로 사모하면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떠서 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이 내 스스로 영의 눈을 뜰 수 없으니, 내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기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인생살이 알다가 지치지 말고 너를 구원한 하나님을 보라. 너를 억누르는 원수는 어디 갔느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너희를 그 원수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 찬양 한 번 더 부르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사람을 보고 있고, 일을 보고 있고, 세상 돌아가는 것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눈에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들만 볼 때 내 마음은 불안하기 그지없고 걱정근심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더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많은 문제에 쌓여있는 문제더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볼 때에 이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이 문제를 넉넉히 헤쳐나가시는 주님, 이 고난을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은 한없는 평안, 다윗이 누렸던, 피난감에서 누렸던 그 평안,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늘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여러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기 원하고, 지금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넣어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도 동시에 들어도 좋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삶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기에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 옆에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며, 주님의 능력이 이 시련을 돌파해 나가며, 주님의 능력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힘인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싸우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영의 눈을 열어 주셔서 환난과 시련과 고난 속에 날마다 전쟁하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갖고 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의 아픔과 슬픔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힘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패배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는 모든 악한 욕망을 이기고 모든 시련을 극복하며 날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